은혜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도대체 은혜가 뭘까? 은혜 받는다는 말이 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어요.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감동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확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또 하나는 이렇게 병이 있었을 때, 치유되었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듣다가 한 교우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는데 그 가정의 아들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답니다.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서 뭐 별의별 수를 다 했는데 안 고쳐졌대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얘기하기를 주님이 치유하시면 된다. 우리가 끝까지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자.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그러니까 금요 성령 집회하는데 금요 기도회를 성령 기도회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랑 같이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갔는데 아이가 그렇게 온몸이 벌겋게 딱지처럼 붙어있던 것이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는 한 번에 고쳐지진 않았다. 그게 반복해서 하면서 아토피가 완전히 고쳐졌을 때에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고맙다라고 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읽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교 시간에 그 편지를 읽어주시는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았을 때 병이 고쳐졌을 때 특별한 기적이 임하고 놀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또 이제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방언을 하고 싶었는데 방언을 이해하게 됐어요.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기로 원했는데 환상이 임했어요. 막 그랬을 때 우리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거기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결과가 뭐냐 하는 거죠. 은혜 받은 결과, 변화된 것이 있죠. 바뀝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바뀌죠. 기도 생활이 바뀝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바뀌어요. 전도하는 것이 바뀝니다. 선교하고 싶어져요. 주님 만나고 나면 이 증인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돌을 던지든지 뭐라고 하든지 내 안에 늘 그것이 갈급해 있어요.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뭔가 남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포용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치 안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생기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도 바뀌죠. 직업의 목적과 방법이 바뀝니다. 뭐 어떻게든 돈만 벌면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뀝니다. 은혜 받고 나면 또 바뀌죠. 고백이 바뀌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늘 내가 로마서 7장에는 나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내가 주인인 사람이 이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내가 그렇게 산다 하는 그 주님이 주인공 되는 삶으로 고백이 바뀝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비로소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전에는 혼자, 그냥 나 혼자. 그런데 이제는 함께 어우러지는 어울림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여유로움이 생겼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은혜 받은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난 이후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지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까지 배로 이동하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권하고라는 말인데 그것은 격려와 위로를 주면서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 믿다고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다고 다든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뭐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병을 뭐 은사 받다고 이렇게 다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살아보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막 기적을 봤다고 해서 전부 아니에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바울이 헬라에 이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헬라는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하는 그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 그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저 건너편에 이 마케도냐에 갔다가 아래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갔다가 헬라에 갔다고 한 얘기는 아가야 지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꿈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제 돌아가고 싶어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해요. 수리아나 안디옥 있는 지역이에요. 수리아에까지 배를 타고 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이 배 타러 나오면 항구에서 저를 죽이든지 아니면 배를 전복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 그런 음모를 꾸며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타러 가지 않고 그가 내려왔던 육로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런 박해가 이거 계획이 실패하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거꾸로 육지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때가 57년경입니다. 이때가 57년경이에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울이 당하는 박해는 계속됩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온다고 내가 추구하던 그 삶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그것도 종교인들이에요. 그들로부터 어려운 이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박해받는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이겨내라고 교면해 줍니다. 여전히 바울에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배를 타지 못하고 육지로 올라가요. 그때에 이 바울의 행동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하시면 길이 열려야 되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하시면 원수도 무너져야 되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복이 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서 육지로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이 모습은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냐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 사실을 바울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울은 분노하게 될 것이고 실망하게 될 것이고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가다가 절벽을 부딪히면 돌아갑니다. 물처럼 우리가 얘기하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하게 이끌어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물론 성령께서라는 단어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든 간에 그가 생각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할 때에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길을 돌려갑니다. 과연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던져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들은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써서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하거나 바울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혜롭게 길을 바꾸는 겁니다. 바울은 육로로 갔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스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제 몇 사람을 언급을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함께 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가는 자들, 저는 조금 좀 감동됐어요. 바울과 함께 가는 자들, 그 드로아로 넘어갔으면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아시아, 에베소가 모두 다 드로아, 아소 또는 에베소 이 모두가 다 아시아 땅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까지라고 표현했거든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함께 가는 자들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울과 모두 가치를 같이 한다는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그 가치, 가치를 나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같이 해주는 아내가 있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할 때도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함께 가는 이들, 그들을 묵상해보면 그들과 함께 복음을 같이 나누는 자들인 거죠. 신앙을 같이 나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매우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라며 이름이 열거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과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일을 겪어요? 가는 곳마다 고난당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외롭잖아요. 가는 곳마다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함께 가는 자들이 늘 그 고난의 그 도중에
바울과 함께 늘 어울려 다니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울의 로마 감옥까지 같이 갑니다. 아리스 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배에 아리스하고 같이 타고 갑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코 외롭지 않아요. 그 몇 사람 때문에 바울은 지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자들, 그들이 먼저 이제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던 바울이 막 신이 나서 배를 타고 준비해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는데 성경은 얼만큼 걸린다 그랬어요? 이틀 동안 걸린다 그랬거든요. 순풍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거꾸로 네아폴리에서 이 드로아로 올 때는 5일을 걸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5일 걸리는 것을 신나고 재미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니까 이틀 만에 갔던 거예요. 지난날 5일이 걸려서 배가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던 곳. 그래서 지난날 2년 전에 내가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던 바로 그곳에 돌아왔을 때에 바울의 마음의 느낌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자기가 의도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의 추억이 그 드로아에서 바울을 다시 새롭게 했을 것 같아요. 그가 원했지만 주님께서 허락지 않아서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가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에 갔는데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유럽이죠.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났던 많은 기적과 일들을 복음 전도의 열매를 드로아에서 돌아보면서 아마 바울은 새로운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안에 그런 감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나이테는 1년씩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여름에는 좀 빨리 자라고 겨울에는 덜 자라고 빨리 자라고 덜 자라고 그러면서 나이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맞죠? 이만큼 성장해 오는 과정에 어떤 날은 빨리 자라고 어떤 날은 천천히 자라고 어떤 날은 빨리 자라고 천천히 자라고 어떤 날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날은 막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깜깜하게 보이고 뭐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그때는 그랬지, 이때는 이랬구나.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에 더 기쁨이 되고 먼 날 다시 재해석될 때에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또 이어서 7절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이 말은 우리 유대인들의 이 날짜 계산은 안식일, 그죠?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예요. 썬데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7일 안식일은 마침의 날이었어요. 첫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맨 마지막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은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안식일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말은 오늘날 따지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썬데이가 주일이 어떤 달력은 맨 끝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맨 앞에 가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보면 썬데이는 맨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맨 뒤로 가서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한 주간을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매 주일을 여러분 이 썬데이 예배에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썬데이 예배에 꼭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 시간에 저도 이 한 주간에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저 정말 생명을 걸어요. 저는 여기에 이 예배를 제가 성공하지 못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저도 못 살아요. 내가 여기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제가 한 주간을 못 살아요.
저는 지금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저는 생명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날에 한 주간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이 예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저를 살리고 우리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 만나고 이 루아흐 호흡 바람을 부는 거 그게 성령이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루아흐 생기가 여러분에게 불어지기를. 그래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마른 뼈가 움직여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주간 첫날이었어요. 바울이 다음날 떠나고 싶어 해요. 바울이 월요일날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한 곳에 모여요. 그들이 드로아에. 밤늦게까지 설교하는 거죠. 밤늦게까지 이제 계속해서 단순히 설교만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설교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은혜도 간증도 하고 그 받은 바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성찬과 만찬을 같이 하는 거죠.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성만찬하는 거예요. 이게 떡을 뗐다는 거죠. 그게 함께 모여서 이제 애찬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려고 하니까 바울에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일 가야 되니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걸음이잖아요. 다시 못 돌아갑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바울은 그날 밤에 이들에게 막 자기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보실래요?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밤중 한밤중까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데 그때 무슨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득 홀에다 켜놨단 말입니다. 끄름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가서 앉아서 그 집회를 같이 참여하고 있다가 졸려요. 참을 수가 없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저는 이 깊이 졸더니라는 말씀에 가서 제가 좀 걸렸어요. 참 우리 사도 바울도 설교를 되게 길게 하셨나 보다. 또 하나는 제가 너무 그냥 예화가 없이 설교만 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얼마나 많이 졸렸을까. 나도 좀 설교 좀 잘해서 우리 교우들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려면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시고 좀 오시지 왜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꼬뻑뻑 졸고 계시는지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봤죠. 유두고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다가 얼마나 졸렸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막 펄펄 뛰고 은혜가 돼도 몸이 피곤하니까 주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졸고 계신 분 계시면 제가 설교를 살살 조용히 해드릴게요. 좀 쉬시라고.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계신 여러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그렇게 설명했죠. 사실이에요. 제 마음 그래요. 여러분 존다고 야단 안 칠 테니까 정 피곤한 분은 살짝 붙이세요. 이해해요. 그러나 잠자지 마세요. 잠을 자도 괜찮아요. 잠을 자야 꿈을 꾸니까. 어떻든 간에 그 유두고가 거기서 깊이 졸다가 잠겼다고 표현 안 했죠. 깊이 졸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거기가 몇 층이에요? 3층 건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죠? 이때가 언제예요? 57년이에요. AD. 근데 그때 몇 층짜리 건물이 있었다고요? 3층짜리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되죠. 이게 뭐 건축술이 뭐 세월이 지나서 바뀐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인데 이미 그때 3층짜리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는. 와,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곳에 그래서 창가에 앉아하고 졸다가 떨어졌는데 그만 이분이 숨을 멈춰버린 거죠. 성경은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죽었어요. 유두고가. 그러니까 바울이 앉아있다가 놀라서 쫓아내려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기도를 해주죠. 사람들이 전부 놀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두고 살아있어요.
그 유득을 보내줍니다. 그들 품에게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바울이 또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이제 먹으면서 집회를 했으니까 만찬을 하고는 날이 설 때까지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그 말 속에서 그 뒤에 들어있는 의미는 그동안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난 청년을 그들이 돌려받고 기뻤더라, 자랑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어찌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닌 위로거리였을까요? 그동안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몸부림쳤을 그들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아니었을 거예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받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더라면 이 단어는 조금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약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고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좀 더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뭐라고 풍랑이 불어도 내가 이 신앙이라는 배를 타고 내가 주님과의 사귐의 깊이를 더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늘 이들에게 간절함이었단 말이죠.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는데,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라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먼 훗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과연 그것은 진실일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다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저 멀리 하늘에 계신단 말인가? 주님, 오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았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였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주님, 이 아이를 치료해주세요. 주님, 이 아토피를 치료해주세요. 주님, 이 질병을, 염증을 제거해주세요. 주님, 이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외로움, 거기서 느끼는 때로는 정죄감, 때로는 심판감, 그런 마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느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왜 나에겐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지난날은 막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왜 지금은 그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마음을 무겁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그때는 지났다. 그건 다 그때뿐이다. 그건 뭐 올거울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외로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단순히 남들이 나에게 박해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요,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우면 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요, 나에게 별짓을 다 해도요, 내가 주님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그것같이 자신감 있고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멈춰버렸어요. 이 드로아 교우들이 그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제가 꼭 12개월 연년생이래요.
여러분 연년생 키워보셨어요 혹시? 연년생은요 옷도 똑같이 입혀야 돼요. 둘째가요 절대로 언니한테 앉아요. 언니 모발분 사주고 왜 나는 안 사주냐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셔요. 이해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을 때에 이런 기적을 보고 이런 표적을 보면 우리 안에 위로가 생겨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분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누가 뭐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뭘 줘도 그렇게 만족함이 없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세상에 나를 인정해주고 안 주고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보고 싶다니까요. 어저께는 인도에서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물론 인도인입니다. 전에 제가 집회를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나를 초청한다고 그때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집회를 해주고 간 것을 우리 이 보드 멤버나 모든 교우들이 지금도 자기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한 번 더 오라고 어제 제가 읽어줬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아내에게. 여러분 내가 목마른 것은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말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분 만나고 싶다고요. 그분이 오늘 이곳에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은 변화했지만 누가 아프다 하면 여기서 기도해요. 설교하면서 계속.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환자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봤잖아요. 설교 중에. 걸음을 못 걷던 사람이 걸어가면서 봤잖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주님이 만지시니까. 저는 지금도 제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치유했네.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요. 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갈급한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에 머물러 버리면 이제 편이 갈라져요.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한쪽은 흥분하고 한쪽은 정죄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왜 당신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신비적인 체험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돌아가서 기뻐하며 위로를 받는 드로아의 성도들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위해서 흥분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 딸을 고쳐주셨다고 자랑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죽은 자가 자라는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위로를 받습니다. 박해받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신앙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 이겨내자. 그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야. 그들은 이를 악물고 다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항상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큰 소요가 있는 그 콜로세움에서 연극장에서 서기장이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 주었을 때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의 사건은 2년 반 동안 그 에베소에서 그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2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일 터인데 성경은 꼭 기록할 때마다 꼭 그렇게 사건으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록하다 보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짜릿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어디 가서 짜릿한 설교, 재밌는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날마다 먹는 설교는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만들어준 밥은 별로 맛이 없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맛이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신비적인 사건,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야 대단한 것처럼 인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이 사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서 마게도냐 헤라 지방을 다니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1차, 2차 선교여행 때는 영적 전쟁을 유발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인해서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양육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 특별한 상황에 부딪히면 기적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마게도냐에서는 분노한 유대인들 때문에 그는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약한 복음 전도자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함께 계신 주님이 떠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부응하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성령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왜 지금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여러분, 평범한 삶의 기간, 이것은 어쩌면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해로가 아닌 육지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결정할 때에도 성령님은 바울과 함께 계셨고, 두로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에 올 때는 이틀 걸렸던 그 거리를 갈 때는 딱 5일을 걸리며 가는 그 걸음에도 성령님은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던 그 두로와 복음 전도의 때가 57년경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은 AD 38년경이라면 사도 바울이 33년경이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22년 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어서 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 성령에서 떠난 것은 아니냐고 묻는 그런 질문도 가져봅니다. 참으로 어린 신앙이 꿈틀거리지 않도록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감춰진 영심과 그것을 정죄하는 정죄감이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 우리가 중요하게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과연 나는 정직하게 주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간절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굶주림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는 이래야 하고 우리의 삶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당신의 임재를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물론 여러분은 그나마 잘 이겨내시고 오늘까지 오신 분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히 흥분된 감정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 보이는 것에 대한 기대감 등의 마음을 빼앗기면 늘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실망하고 떠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어찌하든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주님께 내 기도에 응답되기를 사모하면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퍼포먼스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끈질기도록 길게 간다. 아주 끈질기도록 길게 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내가 만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다. 땅 위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정으로 하늘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이때야 비로소 그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늘 사귀면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자식과 부모가 함께 사는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